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째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아무 음식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기뻤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굶주림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이 모두 동이 나자 원망과 불평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원망하는데 자신들은 늘 애굽에서 있을 때에 고기와 떡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고기와 떡은 애굽 사람들이 먹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대 때에 자신들은 짐승과 동일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는 음식은 고기와 떡이 아니라 형편없는 죽이나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의 눈에 음식이 없고 또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다급하게 이들이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지금까지 한 달이 되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금 굶어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음식이 동이 나자마자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3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달치 가량의 양식을 가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고 신광야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두 눈에 음식이 없는 것을 보자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온이 40도 50도가 되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이 되고 영하권이 될 때에는 그 구름 기둥 속에 하나님의 불을 넣어주셔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 밑에였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이들의 감정 섞이고 원망과 불평을 지금 하늘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주목시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총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됩니다. 최소로 200만 명으로 해서 한 끼 식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끼 20억이 들고 한 끼에 20억이 들고 세 끼 하루에 60억이 듭니다. 하루 최소 비용으로 60억이 먹는 것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 비용까지 합치면 비용은 더 올라가고 지금 200만 명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250만 명까지 확대해서 계산하면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설사 하루에 60억을 낼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지금 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풀을 한 폭이 없고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성인 한 사람이 쌀로 소비한다면 최소 한 끼 200g이 들어가는데 세 끼면 600g입니다. 그런데 최소인은 200만 명이 먹을 음식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도록 쌀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쌀 120만 kg, 쌀 80g 한 가마를 계산하면 하루에 15,000가마가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최소 하루에 6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쌀 한 갑 1,500가마가 하루에 소비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광야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민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중동 지방은 1년에 2차례의 우기가 있습니다. 8달 동안 건기고 거의 비가 오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됩니다. 3월, 4월 달에 이른 비가 아니라 거기선 늦은 비라고 하는데 봄비가 2달 동안 내리고 또 9월에서 10월 아니면은 지방 따라서 10월에서 11월 이 2달 동안 이른 비라고 해서 가을비가 내립니다. 이때 우기 때 내리는 이 비는 하늘에서 문이 열리듯이 억수로 내리게 됩니다.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8개월 동안 건기였던 것들을 다 해결할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양식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말씀하셨냐면 바로 비같이 내리시겠다, 억수같이 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말은 나사라고 합니다.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 양식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무게를 재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믿음이 중요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일하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음식이 동인한 이 문제에 앞으로 계속 원망하지 말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모세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동인한 것 가지고 경거망농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목마른 자들이나 돈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문제가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아뢰었다라면 이왕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고기와 떡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에 더하여서 거기에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메추라기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진노보다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기에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진주에 있더니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 위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막문을 열 때에 발에 밟히지 않도록 진 주변에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불편하지 않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이 하늘 양식이 내려오면 이슬이 사라지고 땅 이제 마르게 되면은 그것이 말라 작고 둥글며 흰 서리같이 가늘다고 말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가루가 땅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양식이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가루를 보고 놀랍고 감탄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무엇, 의문 대명사로 만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먹으면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이 나서 모든 세대가 흐뭇해하며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에서 이 만나는 사람들의 입맛에 적합하고 먹으면 건강에 좋고 향기도 좋은 음식이다라고 주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는 이 만나는 도저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제공하는 하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귀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때마다 우기 때 비처럼 억수같이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 만나가 덥든지 차든지 습하든지 건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 만나가 내리게 됩니다. 이 기후와 상관없이 맛도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 만나가 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는 매일 200만 명이 이상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한 사람당 2리터를 가지고 가도 200만 명이 먹기에 만나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부족한 물로 싸우는 것처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느 지역에서만 하는 특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예 부대는 오직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손에 익숙할 때까지, 몸이 배일 때까지 익숙하게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몸에 익숙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정예부대의 특징은 지휘관의 명령에 막힘이 없습니다. 한번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군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의 군사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익숙할 때까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루에 만나를 가져가는 수량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자신의 장막문을 열면 진 주변에 하얀 만나가 가득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릇에 담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수량대로 그 만나를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한 호멜 약 2리터고 무게로는 한 2kg 정도입니다. 많이 있다고 더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호멜 2kg만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한 호멜씩 가져가는 말씀이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탐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으로 눈에 보이면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매일 주실까라는 의심과 불신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거나 믿음이 없어서 하루치 이상의 양식을 장막에 보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지라. 한 호멜만 가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아침까지 자신의 장막 안에 남겨둔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벌레가 생기고의 이 생기고는 히브리어로 꿈틀꿈틀한다는 말입니다. 남겨둔 이 만나 속에 다음 날에 보니까 벌레들이 마치 구더기가 꿈틀꿈틀 하듯이 그 만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심과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금을 욕심내어서 드리지 않아 재워놓는 것도 악취가 나는 재물이고 돈이 아까워서 일한 일꾼에게 정확하게 주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집에 재워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벌레가 꿈틀거리고 심한 악취가 나는 재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은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호멜만 하루치 양식만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루치만 있어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갚지 못할 큰 빚이 있어도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한 끼 양식만 있으면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고 난 뒤에 진 밖의 만나는 해가 비칠 때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한 가지 더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은 평일과 다르게 안식일 전날에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양식을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다음날 일하지 않은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2호멜 4kg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일과 다르게 안식일 전에
이틀치 양식을 거둔 만나는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서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려고 장막 밖에서 두리번 방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장막 안에 하루치 이상 만나를 재워 놓아서 벌레와 심한 악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에 또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박 안식일 전날에 한 호멜만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톨의 만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안식일 전날 이틀째 만나를 담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일날 집 밖에서 만나를 구하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 바로를 향해서 꾸짖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지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일에 하루에 한 호멜만 거두라고 말씀하시면 왠지 내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고,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2호멜을 거두라고 하셨지만 왠지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까봐 한 호멜만 거둡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무려 40년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40년 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갈라져서 건넜고, 낙공불락인 여리고성을 함성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안 망하는구나,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황무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이 지역의 돌들은 매끈매끈하고 동글동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떡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마귀가 떡으로 시험하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비참해진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손에 돈을 쥐어 흔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신앙이 아니고 돈이 필수 요소라고 피력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돈 벌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굶지 않았고 굶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가 자신을 예표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찢김빵과 붉은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돈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공급자임을 믿고 하늘의 참떡 예수님을 늘 믿어서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